참 예수님, 오늘은 9월 7일 연중 제23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손을 움켜쥐었다 다시 펼쳐봅니다. 몇 번이고 움켜쥐고 펼쳐보고 그러다 잠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등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지금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참 고생했다. 라며 스스로를 토닥여 봅니다. 얼마나 많이 주려고 애를 태웠을까요? 얼마나 내려놓으려 참고
아직도 참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숨지 마라. 더 이상 기죽지 마라. 그리고 더 이상 너를 다그치지 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선보인 적이 있을까 싶어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들 또는 딸로서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정작 무엇인가 움켜쥐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망한 손 하나만 남은 것은 아닐까요? 안식일에 합당한 일은 제 이름과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일은 우리 각자가 먼저 해 나아가야 할 일이기도 하지요. 손을 뻗어야 하는 일, 적어도 그 일을 먼저 하여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곳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없애려 모여드는 이들을 여전히 손을 꼭 움켜줍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우기듯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무엇을 쥐고 있는지, 도대체 왜 쥐고 있는지 모른 채 그들은 하느님을 고백하며 하느님을 죽일 것입니다. 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며 말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비가 하루 종일 계속 오고 바람도 거세게 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신 곳은 괜찮으신가요?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수영장을 아이들 풀장을 마당에 설치하고 물을 깨끗하게 잘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좀 바람이 으스스 불고 비가 올똥말똥해서 못 놀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은 비가 와서 또 못 놀았어요. 수영장을 펴고 놀아야지 했는데 계절이 바뀌었어요. 하룻밤 만에. 정말 요즘은 날씨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름과 가을이 정말 번개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주는 그런 치유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손이 오그라드신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결혼하시고 그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소아마비신지 잘은 모르겠는데 남편분인 아저씨도 곱주였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의 자식이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그 동네에서도 외곽 쪽에 좀 사람들이 중심이 아닌 외곽 쪽에 사셨고 늘 굉장히 나서지 못하고 움츠려진 그런 모습으로 늘 제 기억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말씀도 없으셨고 조용조용 하셨고 제 어릴 때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뭐 별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들의 삶이 참 고달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 손이 곱은 이 분이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그 마음고생, 몸고생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따뜻한 그런 마음, 사랑에 가득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리사이들이 율법학자들이 와서 안식일에 이걸 병을 고쳐주시는 이 모습을 보고 고발할 구실을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물으시죠. 안식일에 좋은 것을 하는 게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게 합당하냐?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그런 몸과 마음이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게 합당하냐? 죽이는 게 합당하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해주시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도 누르지 않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그래요. 아직도. 사실 사람을 살리는 게 율법이지 죽이는 게 율법은 아니잖아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그들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그 법에만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의 글에서 좀 좋은 문구를 봐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법을 따지고 규칙을 내세웁니다. 베푸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남아도는 것도 주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간은 하늘도 좋아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문구를 접했을 때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어디라고 특정 짓진 않겠어요? 남아도는 음식을 바다 한가운데 버린다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꼭 규칙을 내세운대요. 그리고 베푸는 연습을 게으리하면 남아도는 것도 주지 않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간은 하늘도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다국어로 이 방송이 나갔으면 그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지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을 넓게 먹어서 정말 이게 어떠한 규칙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보았을 때 딱한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 세상인가라는 묵상해 보았어요. 촉촉히 내리는 오늘 여러분들 빗길 조심하시고 마음도 몸도 촉촉히, 내면이 촉촉히 채워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